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대해서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철저하게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생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의 선생은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라는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으나 이제 이들을 두려워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복음 증거할 힘을 얻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어떤 증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그렇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면서 그 사실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퍼뜨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해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언제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그렇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두렵고 떨므로 이제 복음이 이제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의 검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당하게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과 고통과 배고픔과 강도 만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사단은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몸을 죽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욥기서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멸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죠. 하지만 그 영혼은 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육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 믿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까지도 보호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함께 하실 때 정말 감옥이기도 하고 뭐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고통, 가난함과 배고픔과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육체를 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는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것이죠.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으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우리의 영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들의 이 영혼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잡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 시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대에 정말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우리들의 어떤 조그마한 일터가 망하고 어렵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신을 당하고 많은 현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이요. 내 믿음을 안다라는 것이요. 네가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육체적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라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이 베드로 사건이죠. 베드로가 그 여정 앞에서 부인했던 것들을 이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 누구하고의 싸움입니까? 결국은 사단하고의 싸움이죠. 이 잘못된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죠. 무엇의 싸움입니까? 복음의 해석의 싸움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냐 아니면은 아직도 오지 않았으며 율법의 전부냐라는 그 싸움인 것이죠. 즉 성경의 해석의 싸움인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방이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잘못된 해석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죠. 누가 우리를 많이 핍박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죠. 무엇을 핍박합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늘 많이 제가 어떤 핍박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윤목사가 해석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늘 저에게 던진 질문이 그것입니다.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수 있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축복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현재의 기독교는 절대 버리기 너무 싫은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기대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고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형제들의 제사를 분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육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업제로부터
그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집안이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시대적인 배경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사람의 원수로. 집안 식구들을.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형제의 개념이 있고 어떤 가족의 개념을 가진 그 시대의 문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핍박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집안일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게 핍박이 아니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서로의 어떤 약간의 부딪힘이지 이렇게 막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은 상식적인 것들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뭐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내뺏기지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이 말씀으로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절대 합리화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비와 그 어미를 가족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유대인으로 설명한 것이죠.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이것을 결코 문자로 해석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가족사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이며 잘못 해석하게 해서 사람으로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정말 우리들의 유대인의 형제로운 예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가족들이 정말 제 가족 같은 그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이 먼저다. 이 율법에 근거했을 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대해서 인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기의 어떤 현실의 삶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죠. 이거 결국은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그 목숨을 해하며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며 이제 감옥에 가두고 죽음의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이 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기 위한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가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인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2절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어떤 그 구호단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게 아니죠. 이건 누구입니까? 이 소자 중 하나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였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적은 자들이었고 부족한 자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잘못된 것들을 추정하는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이 사람들을 어떠라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손님을 대접하는 어떤 기본적인 받아들임에 대한, 손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렇지, 이것을 어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 주듯이 그들에게 어떤 현실의 것들을 증가하는, 현실의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호의 개념이 아닌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들의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복음을 인정하고 제자들에게 인정하고 손님의 접대를 해주는 것이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 이웃들에게 대하는 것, 또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민족을 돌아보는 것들은요, 상식입니다.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또 여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힘이 있을 때 돕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결단코 복음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복된 소식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